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강약길 38년을 돌고 최종적으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신명기였어.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죽지. 그러면 이제 죽고 나서는 죽기 전에 그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장면이 여호수아 편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인도를 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제 거한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다시 다 빼앗아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서의 주 내용이야. 그래서 전쟁,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리고성 전쟁이 있고, 또 아이성 전쟁에서 어떤 실패도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점유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보면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면 동편 쪽에서 요단강 동편 건너기 이제 서편으로 와야지 가나안 땅인데, 동편에서 2지파 반의 땅을 이미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분배받을 때 조건은 뭐냐 하면, 분배받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 그래가지고 2지파 반에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선두에 서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또 뭐냐면 점유한 땅을 2지파 반은 딱 땅을 분배를 받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어디까지는 유다 지파, 그리고 반지파는 동편에서 반지파가 땅을 받았던 므낫세가 또 땅을 분배를 먼저 받고, 그러면 이제 최종 동편의 두 지파 반, 서편에서 2지파 반 하면은 5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7지파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땅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라고 그래. 그러면 지도를 그려와 가지고 7덩어리로 나눠. 7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그 땅을 제비뽑기로 이제 딱 분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면 그들은 이제 직접 자기들이 그걸 전쟁을 치러 가지고 그 땅을 쟁취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야. 그래서 이제 2지파 반, 2지파 반이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과 7지파가 나중에 이제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땅을 직접 정벌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7지파 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5지파, 먼저 5지파를 받은 거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땅의 분배를 받는 것과, 나머지 7지파는 이방인 교회 시대 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 영혼을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실질적인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땅 전쟁이라고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을 사는, 땅을 사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를 보자고. 자, 먼저 요약본들을 한 2편 보고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어떤 상세한 설명하는 영상 1편 이렇게 보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오경이라 부르는데, 오경이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서는 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활약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유월절 문설주의 피로 장자들이 죽임을 면했다면 라합 집의 붉은 줄은 그 집안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이 좋은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좋은 보고를 받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보내며 여호수아는 정복 전에 유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모세는 열재앙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3가지 기사를 합해 13가지 표징을 행하며 여호수아는 첫 정복 전에 여리고성을 총 13번 돕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듯 여호수아도 아이 전쟁의 실패 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경의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기에 여호수아에서 여호와는 원하는 국가에게 땅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속하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학적 역사라고도 불립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나 대략 15세기 말 내지 13세기로 보는 2견해가 주류를 이룹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책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음란한 문화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침략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승리 비결이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니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것이 전쟁의 승리 비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 12장의 정복, 13장 21장의 분배, 22장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복 부분에서는 여리고 전쟁을 비롯하여 아이성과의 전쟁, 기브온 거민의 사기극, 마지막에는 점령한 31개 성읍이 명단이 나옵니다. 분배 부분에서는 12지파 모두에게 분배를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셨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부분의 핵심은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과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갔지만 현대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고 힘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도록 말이죠.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기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언약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 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런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두 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의 두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 두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소리에 맞춰 6일 동안 성 주위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과 폭력의 이야기들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일 예수를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가나안 족속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그랬죠. 레위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의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집단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래의 명령을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한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즉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15장을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처럼 서사적인 문체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집단학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킨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 가나안 땅의 소수의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하라고 명하셨죠. 신명기 20장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다시 이 책의 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경계선의 나열입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죠. 마치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2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칼이 나오는데요. 예, 여호수아 이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본명은 호세아. 예, 여호수아의 실제 본명은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호세아입니다. 예,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의 호세아고요. 민수기 13장 우리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 민수기 13장 16절이 어느 때냐면요. 정탐꾼,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할 때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명이 그때 호세아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합니다.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구원과 그리고 앞에 여호세아, 여호수아로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호수아의 이름은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제수스,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뭐 제수스도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스가 됐고요. 영어로는 지저스,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은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름에 의미가 있겠죠. 예,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형이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흠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모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모세오경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게 두 가지가 구약, 신약, 먹는 약 아닙니다. 약속의 약입니다. 예, 약속의 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약속들이 모세오경에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약속과 자, 이 5개의 책을 통해서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이 약속이 언제 지켜지느냐? 여호수아에 거의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시면 됩니다. 승리의 소식과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통쾌한 소식들이 여호수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죽는데 내가 죽는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죽네 이렇게 뭐 쓰는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어떻게 써?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쓴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 장은 다른 사람이 써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하나의 책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을 때 뷰 포인트, 관점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해석이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 제가 솔직히 어떤 능력이 딱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모세오경까지만 읽고 그 뒤는 다 까먹게 만드는 그 능력들을 확 제가 발휘하고 싶은데요. 그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까먹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신명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명기를 들은 사람은 이게 궁금한 거죠. 과연 이 신명기, 민수기가 아닙니다. 이 신명기의 명령을 잘 따랐을까? 정말 이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얘들이 정말 잘 따랐을까라고 궁금하실 거겠죠. 그리고 그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이게 아마 연속극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다 알아. 다 아니까 지금 뻔하니 다 아니까 지금 그게 좀 안 좋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그걸 모른다 생각하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실수 없이 땅을 차지했을까? 만약에 실수했다면 또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해서 또 땅을 차지했을까? 그리고 약속을 지켰을까?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했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뭘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궁금하거든요. 모세오경을 딱 끝나는 순간 이게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관점, 이 궁금한 이 포인트별로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들을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거든요. 이게 궁금증이 없으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궁금증이 있어야만이 하나씩 풀어져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카라에서 이걸 강의를 했을 때 카라 학생이 몇 명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풀렸다. 다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왜 다 죽이느냐? 읽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정하시고 다 이렇게 짓밟아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잖아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갑자기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 내 백성이 이쁜 것 하면서 땅 주고 그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쫓는 그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가 풀렸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풀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그 있는 토착민들을 쫓아내는가? 왜 어린아이까지 진멸시키는가? 그 부분들을 궁금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당연히 궁금 안 하시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풀어주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걸 풀어주는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가나안 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바알, 아스타로, 다곤, 그모스, 아세라 이런 엄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라는 그 사상으로
똘똘 뭉쳐졌던 이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얼마나 그 땅이 더럽혀졌는지, 그리고 가나안의 그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8장 17절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요, 18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읽어도 너무나 더럽습니다. 내일 안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을 하지 말지니라고 나오는데 그 말은요, 하지 말지니라가 아니고 그 땅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는 자녀를 불로 바치는 인신공양, 그리고 동성애, 23절에는 심지어 짐승하고도 관계를 맺는다니까 그거 다 나옵니다. 하지 말지니라고 여러분들 읽으면 안 해야 되겠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현재 그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8장 25절에 더러워가지고 땅이 토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토해낸다. 너가 더 이상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30년간을 기다려줘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회개할 기간을. 그리고 430년 기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기다려주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탈출하고 이제 쫓아내는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걸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시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 모세오경 중에서 여호수아를 신학적으로 근거가 되고 이해하는데 모세오경의 책 중에 두 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까요?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권의 책 중에 이 여호수아를 풀어나가는데 두 권의 책이 과연 뭘까요? 네, 생각을 하셨겠죠? 정답이 아마 적을 겁니다. 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입니다. 대부분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레위기 이런 거, 필 받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하셨겠는데 중요한 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이면서 약탈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와서 쫓아내고 약탈하는, 침략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은 그 땅의 주인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곧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전세권자 사람들이에요. 전세 살다가 이제 나가라 하고 새 주인이, 내 백성이,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아까 그 카라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약탈자며 침략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출애굽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걸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펼쳐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의 권리와 이 출애굽기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중에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맨 마지막 왕 누굽니까? 철종, 순종, 고종.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결국에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일제에게 빼앗겨버리고 내 땅을 갖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빼앗겨버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권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뷰 포인트는요, 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후계자를 갖다가, 우리 교회의 셀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전도와 양육이잖아요. 이 양육 포인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과연 내 후임자를 누구로 세울 건지, 우리 셀에서도, 우리 팀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을 것 같고 막 필이 다 다른데, 자, 과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사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요번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많은 네가 그래 리더해라.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없으면 안 세웁니다. 사사기에 보세요.
리더 없잖아요. 여호수아로 리더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뭐 갑자기 한 명씩 등장하는 거예요. 리더 안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후계자를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쏙 들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셀에 적용하고 내가 지금 동역자고 내가 셀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세워지는지도 이걸 통해서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리더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서. 좋은 지도자는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옆에서 섬기고 곁에서 다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결정하나? 어떻게 어떤 사람들 세일 모임할 때 어떤 말을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나? 이런 것들을 곁에 아주 수종자처럼 곁에 있으면서 다 보고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가까이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그리고 CTS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젊은 우리 그 설교자들, 젊은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하고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정말 좋은 지도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지 정말 그런 지도자만 있다면 내가 월급 안 받아서 가서 진짜 조금 배우고 싶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서 한 15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 채용을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회장님 이 사람을 뽑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면 반항하냐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솔직히 볼 때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참 좋았는데 왜 회장님은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이지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면 그걸 들어보면요. 전혀 나와 다른 관점으로 딱 사람을 보더라고요. 그게 내가 접목되는 부분이죠. 내가 또 하나 얻게 되네. 알게 되는 거죠. 곁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큰 20억, 30억짜리 투자할 때도 꼭 물어보세요.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해가지고 야단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배우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곁에 많이 배우십시오. 진짜 많이 배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 섬김의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 분명한 부분들에서 아까 수종자라는 부분에서 섬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엘리 제사장을 섬긴 사무엘, 제자들을 섬긴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 다 섬겼습니다. 다 섬기는 과정을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다. 동역자 및 섬기는 그 직분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필수 코스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셀장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래 하더라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머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추천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뛰어나다 해도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데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는 안 됩니다. 용장해야 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책상 물림 안 됩니다. 현장에 뛰어나가는 그 용장들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거는 농민군이죠. 이게 조직도 안 돼 있고 오합지졸인 상태인데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들들들 떨리죠. 이거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첫 번째 전투거든요. 이게 430년간 포로로 노예로 있다가 첫 번째 전투가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안 내려오고 거기서 손 들고 계속 중보하잖아요. 손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직접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책상 물림이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정탐꾼으로 발탁이 됐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의 그거로.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로 일단 인정이 받았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2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풀 금식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십계명 받으면서, 그 기억나시죠?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몇몇 장로들하고 여호수아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산 중턱에 너 거기 있어. 모세는 거기 있어 하고 모세 혼자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40일간 기도하죠.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왜 안 내려오시나 계속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있을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저 밑에는 아랫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우상숭배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 줄 아닙니까? 거기에 이 후계자의 경쟁자로 있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모세 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갈렙도 그 자리에 다 있었고, 그리고 그 있던 사람들, 아론하고 다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올라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몇몇 장로들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여호수아가 자기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올라가지고 보호를 한 거죠. 영적인 보호를 딱 받은 거죠. 이 장면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보십니다. 이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 따라와 해가지고 올라가고 보호받은 거죠. 다섯 번째는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신명기 34장 지혜의 신이 또 충만하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지,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는지 본인이 리더라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그냥 우연히 보지 마십시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보호되었었지?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사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기둥을 5개가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5개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취임식이 1장, 2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요단강 도하입니다. 우리 요단강 도할 때, 우리가 요단강인데, 실제는 요르단강인데, 요즘 예중할 때, 예배 중보를 하다가 예중이라 하고, 청소년 파이어 기도를 청파 이래하는데, 요단강은 절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요강이 됩니다, 요강. 예, 요강도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집에 있다가 요강도화 넘다가 발로 차가지고 요강 넘어져가지고 안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가나안 정복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이 5장에서 12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부전투, 북부전투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분배, 여호수아 고벨사로 이 책은 완료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 참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에게 뺏은 땅을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어요. 또 두 지파 반은 병력을 제외한 식구들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9지파 반 사람들과 두 지파 반의 20세 이상 된 병력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앞을 가서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왜? 이 땅 뺏을 때 다 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을 뺏을 때도 두 지파 반도 같이 참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구들과 이별하고 두 지파 반 병력이 함께 이동합니다. 자, 다시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병법으로 보셔야 돼요. 땅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땅이 이렇게 생긴 셈이잖아요. 가운데를 찌르고 들어가면 여기가 헤드쿼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도 속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가 헤드쿼터인 거예요. 에브라임 땅을 뺐을 때 누가 거기다 깃발을 꽂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이 결국 이 전체 가나안 땅의 헤드쿼터가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초기 정복기에 에브라임아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초기에 들어갈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가 헤드쿼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령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래 한 덩어리, 그다음에 위에 메론 물가의 전투, 밑에 기브온 전투와 위에 메론 물가의 전투, 해족속, 그 당시에 탱크, 지금으로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을 물리치는, 그래서 갈릴리 땅을 차지하는 이런 큰 전투 정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읽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 정도 읽으면 돼요. 그러나 아직 다 정복을 못해요.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든지, 여기 그술이라고 하는 땅이라든지, 또 여기 여부스 땅이라든지, 여기 예루살렘 지역, 이런 것들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쪽이랑 다 이런 정복하지 못해. 이건 나중에 누가 정복하냐면 다윗이 정복해요. 그래서 늘 딜레마가 뭐냐? 블레셋인 거예요. 여기는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 종족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 아직 덜 정복한 땅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줬구나. 예, 오늘 주제는 순종입니다.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오늘의 여호수아하고 룻기 통틀어서 순종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핵심 주제가 순종입니다. 자, 순종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은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 가난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또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의 가운데 괴로움의 그 터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상황들을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상황임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상황 자체도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아마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모세의 순종 보십시오. 모세가 40년간 그 애굽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 애굽의 군사력이 뛰어난지 다 봤어요. 모세는 40년간 있으면서.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의 그 이집트 군사력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주지도 않고 혈혈단신으로 너 애굽으로 가서 너 백성들 다 구해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민족을 그 세계 최강의 그 제국에게 혈혈단신으로 딱 한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순종이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가서 싸워라, 땅 분배 그냥 해,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함께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요. 전쟁도 그렇고 땅 분배도, 나중에 땅 분배도 그렇게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것은 승리뿐인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오신 분 책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을 딱 펴보시면요. 1장 1절에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1장은요. 그냥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정독을 하십시오. 왜? 중요한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수식어가 다릅니다. 모세에 대한 수식어는요. 여호와의 종. 근데 여호수아에게 수식어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레벨을 틀립니다. 클래스가 틀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호칭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둡니다. 누군지,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호칭에 대해서 차이를 둡니다. 신약에서 이것과 비슷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신약 한번 볼까요? 신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당연히 누가복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이어서 썼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하라고 호칭이 딱 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이죠. 사도행전 1장에 어디다 대고 반 말이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나옵니다. 딱 각하가 떼버렸네요.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맞죠? 이게는요, 로마의 아주 고위급, 거의 장관급입니다. 거의 높은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거를 누가 보면은 썼는데요. 사도행전 때는 그게 빠졌어요. 그걸 누가가 내 맘대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더 이상 각하라는 호칭 붙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누가가 함부로 이렇게 못 쓰죠. 아주 그래도 로마 최고의 로마의 고위 간부급인데 고위급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장이고 종업원이고 장관이고 뭐 일반 평민이 필요 없다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데오빌로 형제라는 겁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호칭 이런 것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 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호칭이나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재미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신약은 못하겠지만 중간중간 신약에 대한 언급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들 하겠습니다. 호칭 변화를 이렇게 호칭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중간까지도 계속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딱 호칭이 붙죠. 계급장에 딱 달아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에 순종을 다하고 승리한 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호칭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하고 똑같은 호칭을 붙여줍니다. 이게 이 호칭의 변화도 여러분 보면 가슴이 벅차면 이게 언제 처음부터 읽을 때 그런 거 눈여겨 안 보시면요 슬르륵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호칭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뭔가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재밌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광야 1세대가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세대가 종료되고 1막이 닫히고 새로운 2막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이 한 시대를 만들고 이제는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1장 1절에 어떤 사람 이름 나오고 죽었다고 하면요. 아주 이건 큰 제너레이션 체인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열왕기하 나쁜 놈까지 나오네.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게 누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 죽은 후에라면 앞에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종료가 딱 됐다라는 거예요. 종료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대,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을 읽을 때는요,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저자가 잘 봐야 됩니다. 국어 시간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으라고 하듯이 그 저자의 입장, 그 주인공의 입장을 공감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다 공감하시잖아요. 공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 첫 번째 뭐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이제 그 오는 그 두려움, 그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 것처럼 통일하게 나한테도 사랑을 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오겠죠. 고민해도 저 위대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견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게 뭘까요? 이 백성들이 내가 명령했을 때 따라줄까? 너 뭐야 너 뭔데 이렇게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뭐 홍해도 갈라진 것도 없고 뭐 화끈하게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하면 뭐 안 따르거든. 사람이 그 실력을 안 보여주면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들 가면 막 지르고 이렇게 뭐 자기가 뭐 막 벽 때리고 이러잖아요. 한번 보여주려고. 그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두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믿고 따라올까? 그런데 1장 2절에서 9절 격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서 책을 가져오시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내 종 잘 들어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얼마나 위로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막 두렵고 떨리는데 보십시오.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제가 지금 여호수아가 된 입장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 말씀 그대로 나오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걸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어떤 느낌일까요? 든든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띠를 딱 받아가지고 명령을 딱 첫 번째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내릴 때에 그 전에 제가 이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의 그 명령의 근거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세오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 번째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그 강하고 담대하라의 그 명령의 근거에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목적과 핵심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랐는지 여부가 이 전쟁의 승패가 다 결정납니다. 볼 거 없습니다. 저 여호수아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에 모든 게 결판이 난다라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이제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띠를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미션, 오다를 딱 내립니다. 반응이 궁금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백성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목소리 또 네가 또 모세 흉내 낸다. 네가 뭔데 자꾸 이렇게 말하고 그러냐?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안 따라줄 수도 있거든요. 불순종할 수도 있거든요. 막 반항하고. 그런데 과연 백성들이 잘 따라올까? 고민하면서 그 차에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딱 나옵니다. 이제 그 명령에 백성들이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걸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느낌,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옆으로 펴지는 그 백성들의 이 든든한 이 충성된 이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짐작이 되시죠? 이 다 보십시오. all입니다.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KJV,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다 all입니다. all, with so ever라는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어디를 보내든, 모든 곳을 보내더라도 내가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all thing,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whoever,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말들, words in all. 모든 말, 발음 되네요. 이렇게. 모든 말까지, 이게 다 all입니다. all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all.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으니까, 모두 우리가 이제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 순종이고, 당신의 우리가 모든 것, all을 다 따를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지킨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다 우리 진짜 너무나 감격을 받았겠죠. 이 여호수아가. 저도 솔직히 처음 팀 리더가 됐을 때 가보니까 팀 셀장들 다 모였는데 다 셀장님들 우리 교회 10년 이상 20년 있으시고 기도도 하루에 3, 4시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라성 같은 분들 보니까 내가 진짜 이거 하겠나라는 이 두려움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리더십을 딱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고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이 부여해 줄 때 그 여호수아가 받았을 느낌. 자, 다음. 승리의 비결은 오직 말씀 준종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전략을 알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군비를 어떻게 해라, 식량을 어떻게 해라, 전략은 이런 거다, 훈련이 이런 거다 기대하고 막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 말은 이런 방법도 없어. 오직 말씀. 전쟁의 승패 원리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배. 자,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을 여러분 팁을 하나 알려주면요. 템포를 잘 읽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템포가 굉장히 앞부분에 빨리 템포가 지나가는 부분들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배경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대화 형식으로 딱 멈춥니다. 멈추고 주거니 받거니 만담 형태로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유숙하더니 지금 일어났던 일들 보세요. 시팀에서 정착했던 거에다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그 안에 유숙하고 한 3, 4일 정도 일어날 일들을 지금 1절에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너무 빠르죠, 속도가. 그런데 뒤에 조금 지나서 2장 뒤에 들어가면 라합하고 대화하는 장면 보세요. 딱 멈추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 대화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냥 상황 정보만 딱 주고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꽂히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런갑다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대화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 대화 가운데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팀이라고 했죠. 시팀은 저기입니다. 아벨 시팀이라 해가지고요.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기서 여리고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앞에 강이 있고 바로 여기 보입니다. 바로 있습니다. 시팀. 그 시팀이 어디냐면 우리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던 장소 아시죠? 시므온이 들어가가지고 막 음행을 해가지고 4만 명이 죽었던 그 장소. 하나님은 꼭 실패한 장소에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게끔 회복시키게끔 하죠. 여기가 이 장소죠. 시팀의 장소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시킵니다. 정탐꾼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리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300m입니다. 이 제로 포인트가 어디냐면 저기 왼쪽에 보면 지중해 있죠. 지중해가 제로 포인트. 그라운드 제로.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m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여기서 보세요. 요단강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아주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럼 대부분 대상인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팔러 그리 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반드시 자야 돼요. 왜? 우리가 북한산이나 큰 유명한 산들 올라가면 초입에 뭐가 있습니까? 막걸리도 팔고 파전도 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쉬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쉬어가야 됩니다. 그 장소가 여리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상인들이 묵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모든 정보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 사람아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잘하죠. 이런 것처럼 막 그 주막 안에서, 그 주막에, 우리 임진왜란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막, 주모, 여기 국밥 하나 말아주소 하면서, 먹으면서 이제 귀는 다 듣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소리 하고, 민심이 어떻는지 다 듣게 되거든요. 여리고가 딱 거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여곽들도 많고, 여관들도 많고, 그래요. 다. 거기서 일하는 라합이 거기서 기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이죠. 우리 보면 2차 세계대전 영화 보면 모든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술집 마담의 정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잘생긴 장교가 가면 어머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승리가 되고 하는 게 왜냐하면 모든 고급 정보들은 그 고급 술집 그 마담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정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모든 정보들을 다 들은 거예요. 특히 상인들, 대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거쳐가면서 싹 다 들은 거예요.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아하, 바알의 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신이 진짜 백이구나. 다 알은 거예요. 이게 지리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00m. 그 부분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보시오. 여기 제로, 그라운드 제로보다도 여리고 그 아래에 있죠. 사해가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가도 반팔 입고 다녀요. 여리고는 따뜻해요. 분지처럼. 따뜻하고 살기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가면 많은 사건 있잖아요. 삭개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맞는 사건 아시죠? 거기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그 중간에 도적대들이 많아요. 왜냐? 상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도적대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강도가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이 안 건드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저리 나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못 만지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율법들을 이해해야만이, 그런 거 이해 없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율법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저 구해주는 거죠. 그 지역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보낼까요? 007처럼 이렇게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진짜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스파이를. 진짜 뛰어난 스파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선발 기준이 뭘까요? 예전에 12명을 보내놨더니 실패했던 걸 딱 이해하시잖아요. 실패를 했거든. 그러면 딱 선발 기준은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능력과 외모, 이런 거. 외모는 왜냐?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막 문제를 탈출해야 되고 007처럼 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얘기해서 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딱 탈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뽑았을 겁니다. 2명이. 뽑았는데 들통 나버렸네? 2장 2절에 읽어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렇게 했는데 2장 2절에 바로 들통 났어요. 스파이라고 보내놨는데 얘들이 바로 가자마자 들통 났어. 다 알아. 다 와가지고 내놔라고. 그 숨은지 알고 있다고 내놔라고. 그리고 라합도 알아버렸네. 라합도 다 알았어요. 이게 무슨 스파이야, 얘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닌 거죠.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자마자, 이렇게 했을 텐데, 다 알아. 진짜, 코미디입니다, 이게. 그리고 라합은 왜 알았냐면요. 딱 정보를 아까 다 들었다고 했죠. 모든 정보들이 그 술집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듣고, 곧 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딱 왔는데 얼굴이 예사롭지 않아. 이게 얼굴이 일단 이렇게 외모가 일단 출중하고, 이 사람들이 맞구나. 딱 아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면 2장, 대화 나누는 걸 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지혜를 보십시오. 라합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배팅을 한 거죠. 하나님께 다 이제 배팅한 겁니다. 지혜와 믿음, 그리고 아주 연기력도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나 봤어요. 이렇게 안 봤다고 하면 오히려 수색을 하거든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나 봤다고. 근데 방금 나갔다고.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성은요, 보시면, 이게 지금 중세시대 성이거든요. 성은 저녁 6시, 7시 정도 되면 아침에 성이 탁 열려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나가서 그 인근에서 밥 메고 일을 하고, 저녁 7시나 정도 되면 성이 탁 닫혀요. 닫히면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성은 전쟁이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은. 특히 성문은.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이렇게 여호수아 2장 7절 보세요. 밖에 지금 나가서 금방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게요. 수색대가 나가자마자 그 말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돼 있습니다. 물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수색대는 밖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이슬 맞으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색대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집을 사사시 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들통 나는 거지. 근데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이 시간이면 성문 닫힐 시간이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문화까지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생각해서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모든 소문 아까 다 들었다는 거죠. 보세요.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 가른 일, 요단 동편 아모리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의사 판단이 딱 된 겁니다. 여자는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남자 보는 눈, 그리고 시대를 읽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자의 인생은 피입니다. 그리고 라합, 제일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라합이 이렇게 응급을 많이 했냐?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의 그 믿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다 눈으로 다 똑똑히 목격을 다 했어요. 다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을 고백했습니다. 다 못 간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그 두 사람한테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백성 전체가 완전히 불신에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보지도 않았어요. 소문만 들었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라합은 오직 소문하고 이 들은 걸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출애굽 1세대의 전체 신앙하고 이 이방의 아주 작은 한 여인하고 신앙을 하나님께서 딱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누가 더 낫냐? 그거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라합의 신앙 고백은요, 모세하고 동급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라합이 한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모세 말고는 아무도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의아리 벙벙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디서 나타났으며 어떻게 이걸 알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똑같은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1세대가 정탐꾼 사건 때 불신했잖아요. 이 두 명이 온 정탐꾼 사건 때 라합이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이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중요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요, 쇼킹할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술집에서 일하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두 명의 정탐꾼 이름은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일단 이스라엘의 문헌이나 이스라엘 사람의 소문에 의하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눈이 맞은 거지. 전쟁하러 보내라 때 스파이하러 보내라 때 이것들이 연애질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눈이 딱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거의 유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몬하고 그때 라합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 놀라운 그 전쟁 속에서 사랑은 꽃이 피고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포인트들 우리 또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짚어주고.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정말 전쟁은요, 심리입니다. 심리에 볼수록 딱 권투 경기 보십시오. 딱 앞에 나오면 눈으로 딱 째려보잖아요. 심리로 일단 뒤를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도착 전에 가나안 전 지역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소문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 마음들을 다 제압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9절, 12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더라 하더라. 전쟁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요. 심리전에서 끝난 겁니다. 요단 물을 말리고 건넌 사건 다 봤어요. 위에서, 성에서.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사건.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이스라엘과 두려움에 들들들들 떨고 있는 가나안 백성하고는요, 싸움이 일단 거기서 벌써 결정이 한가름이 다 난 겁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구분하는 거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2장이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자로 등장하는 장면이 1, 2장이라고 그랬고, 이제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제 여리고 전쟁을 하기 위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야. 그래서 할례산에 가서 할례도 치고 그래서 애국의 수치를 다 물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락을 2장이 끝난 요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에 듣도록 합시다.